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를 사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또 예배의 자리로 온다는 것이 이게 그냥 쉽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 아닌 게 없겠죠. 오늘 찬송은 감사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신 따스한 사랑의 가정,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음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저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뜻을 쫓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과 사랑과 위로가 증거되고 전달되어야 될 텐데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일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오늘 저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브링원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링원 멕시코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손길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일을 함께 섬겨 나갈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넘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의지를 아버지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 그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저희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성공함으로 삶이 성공하고 인생이 성공하고 가족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사업이 성공되게 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아버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브링거 멕시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브링거 멕시코를 통해서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은 철저하게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모습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위로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귀한 일을 확량한 것을 틈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온전히 지키셨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거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뜻과 경험과 계획과 내 능력 아버지 내 배경이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되게 하고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하늘의 복을 주실 그런 충분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충분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브링거 멕시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고자 이 축복의 통로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일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셔서 천국 백성이 이 지역에 풍성케 되고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목격하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게 하시고 잃었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물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비마느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삼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전배 축복 우리 김기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여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욕심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손길이 끊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일용할 양식을 거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선교주의 성도님들의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창고를 열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여. 노동교회를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동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주여.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크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주여. 모든 말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이제 2026년 주제 말씀인데 첫 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세 번째 주까지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입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우리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면 지경이 넓혀지고 어떻게 하면 씨를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심는 과정이 이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이요 서로 이렇게 다 대조가 돼 있어요. 뭐냐면 울며 기쁨, 그 다음에 뿌리러, 그리고 단을 나가는, 또 돌아오는, 이렇게 다 대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슬픔하고 씨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씨를 뿌렸을 때 이게 온전하게 자랄 것인가, 그게 지금 큰 숙제 아니에요? 내가 심었는데 이 씨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면 이 수고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슬피 우는 그런 마음이고, 하나는 뿌리는 씨고, 그리고 안 보이는 또 하나가 뭐겠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 씨는 이제 내 손을 떠나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땅으로 내가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싹이 나고 또 이렇게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2026년 하나님 이런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일을 하는 현장에 가 있어야 되겠죠.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믿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씨를 뿌릴 때는 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는 그 운다는 말이 없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어떤 형네 집이 농사를 져가지고 그걸 도우러 나갔는데 이제 씨를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삭을 심는 건데 이게 물이 막 철퍽철퍽한데 들어가서 이걸 줄을 맞춰가지고 이 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일하다가 그 새참 가지고 와서 새참을 더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곡식을 베는 일은 쉬운가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 낫을 가지고 그 밭에 들어가서 이 곡식을 다 쳐낸다는 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를 뿌릴 때는 운대요. 그런데 곡식을 거둘 때는 기쁨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씨를 뿌리고 잘 돌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내 앞에 있으니까 이건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듦,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내 삶의 현장을 봐도, 야, 그게 뭐 기뻐할 일이야. 그렇게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뭐 기뻐할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그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즐거움,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 126편은 보니까 이 시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 곡식단을 이렇게 거둬들일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있어요.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는 뭐예요? 씨를 뿌리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잘 돌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없이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곡식단을 거두려고 한다면 도둑 심보죠. 도둑 심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이게 있어야, 뭐 이렇게 뿌린 게 있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뿌린 게 있어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씨를 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그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울면서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자랄까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어 주세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 내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열매가 누구로부터 온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마음껏 고백하는, 간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이렇게 얻는데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또 어떨까요? 이미 우리는 울 때, 아우, 하나님, 내가 이거 손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런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씨를 뿌리는 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얼마나 더 좋을까요? 여러분, 울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그 곡식단이 기쁨으로 심겨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돌봐지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열매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곡식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떤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대요. 이렇게 비이커에다가 식물을 심어놓고 한쪽에는 막 이렇게 헤비메탈 이런 그런 노래를 틀어주고 한쪽에는 이런 교향곡 이런 것들을 틀어줬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식물이 교향곡 들은 식물이 더 이렇게 튼튼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귀가 없지만 뭔가 이게 아는 게 있겠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을 해나갈 때 반드시 기쁨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현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는 그 상황을 아시니까 내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놀라운 자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심고 기쁨으로 돌보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둬라 그랬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씨를 심고 기쁨으로 잘 돌보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돌볼 때 애기니까 뭘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니? 이렇게 대소변도 못 가리고 밤낮도 못 가리고 그러면서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게 기쁜 거지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자녀가 내게 정말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을 때 그 모든 환경과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일들이 되는 거죠. 그 씨를 보고 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를 보는 사람하고 그 씨만 보는 사람하고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내가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주실 놀라운 그 열매, 그 곡식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쉽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른 성경에 보니까 세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빼앗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국을 향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씨를 뿌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뭐 수고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 믿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막 싸워가지고 그거를 투쟁해가지고 빼앗아야 될 만큼 그 수고와 노력이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천국 시민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후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이 그렇게 그냥 쉽게 그냥 순탄하게 됐나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삶의 과정, 그렇게 역전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또 어때요? 주변에 또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다 환영하고 박수 쳐주던가요? 야 그거 주일날 뭐 맨날 교회 가고 뭐 이렇게 맨날 헌금하라 하고 야 어느 교회 보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요 그만큼 수고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수고로운 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였는데 우리 그 과 애들을 전도하려고 저의 CCC 그때 한 2명, 3명이 같은 팀이었어요. 근데 어떤 애들 만나보니까 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어. 그랬더니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하겠대. 왜 그걸 예수님이 감당해?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지. 그걸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형벌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내 안에 이런 그 장벽들을 뛰어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인가? 내 안에 있는 경험과 내 습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을 다 깨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이나 공로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고백하기까지가 이 얼마나 수많은 그 과정을 건너야 되나.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되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이고 뜻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 고백한 대로 산다는 게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사는 저희가 돼야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뒤로 가세요.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더 그분으로 가득 채워진 삶, 그분을 내 삶에 충만하게 채우는 삶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은 누구냐면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 앞에 바울이 이렇게 해요.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 고통을 겪었는 줄 아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쭉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야, 이게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살았대요.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하반절에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요, 그의 삶을 고백, 그의 이런 이면을 고백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조금 수고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불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라고? 나는 이런 수고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한 거야. 마지막에 역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나를 위한 수고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도 있고 또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수고도 있고 여러 가지 수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수고의 출발점, 나를 위한 것인가, 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값진 것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많은 수고를 당했지만, 그 수고를 했지만 지금도 바울에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교회를 위한 일이다. 교회를 위한 일이다. 29절에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이런 고난의 일들이 있었던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뭔가? 교회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수고, 염려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대요. 그 염려가 뭐예요? 야,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그거 고민인가요? 아니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을까?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수고와 염려가 여전히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나나요? 그냥?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일들도 감당해야 되고, 교회의 일들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부담이 어떻게 돼요? 전에는 하나만 하면 됐는데 더 많아지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 로뎀교회 장학생들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 방과후 학교를 그 엘바의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와서 공부하면,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오병리어 학교, 또 주일 날 예배 참석하는 우리 학생,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우리가 100페소씩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을 알고 있거든요. 몇몇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막상 이걸 하고 보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더. 야, 이게 왜 이 부모들은 애들 가르치는 거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까? 이게 참 마음이 좀 이게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야, 그래야 쟤네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진작부터 이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선생님을 키우려고 했고, 또 한 명은 키웠는데 다른 데로 갔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저녁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칠판에 써 있는 글을, 이게 눈이 나빠가지고 안 보이는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애를 보면 쟤네들 안경을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게 오지랖인가요? 오지랖이에요? 야,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까지도, 내 앞에 있는 지금 일들도 그거 해결하기도 지금 코가 섭짠데, 뭐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 오지랖인가요? 그냥 그거나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가요?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오지랖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당한 고난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제쳐두고도 지금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이렇게 저절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면 저절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고, 그 안에 약한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성도님들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필요한, 영육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 일을 바울이 늘 염려하고 있대요. 뭐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염려돼야 되죠. 염려해야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긍휼의 마음. 그냥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일을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이 검정고시 학교라는. 근데 여기 또 정책이 15살 이상이 돼야 검정고시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중단되었던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15살 이하가 된 애들은 그것도 못 해요. 검정고시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 뭐 교회 이사 가는 것도, 그 엘발로마 이사 가는 것도 지난주에 다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사를 못 갔어요. 이번 주에는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뭐 검사를 빡세게 하는지는 처음이에요. 저 여기서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제가 거기다 써낸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 물어봤대요.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그동안에는 다 써내고 그랬거든요. 야, 근데 이걸 다 물어봤대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왓츠ap으로 이렇게 글로 다 보내가지고 그거 다 돌아오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 가는 일도 바쁜데 뭐 이런 일까지 더 해야 돼? 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오지랖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족한 사람을 채워줄 거 누가 할 거예요? 누가?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줄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해 나가는 거. 동행해 나가는 거.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한 100명, 200명 되면 어떻게 할까? 그 100명, 200명 되시는 분들의 그 고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사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것을 알고 가만히 있고 그냥 묻어둔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 형제를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 통로를 찾아주시고 아니면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죠. 기도하고 나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수고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수고로움.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셔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부담이 되는 일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것은 악마가 주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줍니까? 물론 악마가 우리를 공격하는 일은 있죠. 공격하고 도전하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여러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답이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요?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 해답을 물어야 돼요? 그 또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로 인해서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풀어갈 때 기쁨으로 가득하게 돼요. 기쁨.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픔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 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뭐래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좋은 씨를 뿌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씨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좋은 씨를 심을 때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나 천국의 열매들, 천국의 아들들이 맺어지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어떤 좋은 열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100배는 단순히 100배를 넘어선 완전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최소의 배수가 뭐예요? 30배.
30배, 최소 30배 좋은 씨를 심으면 최소 30배를 맺게 돼요. 그리고 60배를 맺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은 그 씨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이게 좀 다르거든요.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얘기했고,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 그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마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생각은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가면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숫자 개념은 큰 것부터 와요.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그가 달라지는 거지. 이미 우리는 어때요? 좋은 예수님을 가지고 계세요.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 좋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어디에서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그 좋은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 맺도록 우리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내가 심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잘 자라도록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가 돼 있든지 뭐요? 여러분들은 그 심은 씨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질 때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얻었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열매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곡식을 거두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열매를 맺은 그 영광과 복도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송과 고백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세세 받으십시오. 그것이 그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의 제목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고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26년 지금은 기쁨으로 씨를 심으시고 또 기쁨의 단을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놓치지 않으셔요. 그거를 철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그 열매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추수꾼들,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프신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부분들을 위해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요 저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역사는 아버지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아버지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외면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쉬고 나가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고 거두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와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선포하여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열어가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을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궁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온전히 기쁨으로 섬기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 가시는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선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이 축복의 씨를 심는데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장벽도 있고 막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심는 일을 우리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고난과 힘듦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씨를 심었으니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영광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씨를 심을 때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씨를 심게 하시고 기쁨과 영광으로 그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 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굳이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씨를 심겠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 작은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이 씨를 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천국이 기뻐하고 하늘이 움직이는 생명의 열매들을 마음껏 맺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의 열매들을 맺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때로는 싫은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통로가 되고 이유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정성을 다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아픔을 가지고 또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픈 곳은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 가정, 사업장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케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열매를 놓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구별하여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차고 넘치고 흘러넘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버지 그 축복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감을 고백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로 알고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